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이 일편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볼 때 엄밀하게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 난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구제와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도의 표지가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긴 시간 믿음이 성장하고 단련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단련을 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후 12장부터 그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6장까지 1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이삭을 낳는 21장까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후에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을 낳고도 훈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시간을 믿음을 단련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은 그가 이삭을 낳기 전 딱 1년 전 사건입니다. 16장에서 그의 나이를 86세로 밝히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의 나이가 99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명령이 연결된 문장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언에 이어서 주어지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거닐다 혹은 산책을 하다 이런 뜻이 담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행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라는 말이죠. 이 비슷한 표현이 노아에게도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설명할 때, 그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행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행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6장 9절에서는 동행하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뜬금없는 순종 명령입니다. 조금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야 할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증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을 관통해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설명을 본문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 그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안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무려 12번이나 하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 동시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룰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며 새 일을 행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밤하늘을 보여주고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15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마음이 다급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고 아직 단 한 사람의 상속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초조함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거듭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시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전거 타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앞에 태우고 뒤에서 제가 자전거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만 뒤를 바라보는 겁니다. 핸들을 잡고 열심히 페달을 굴러서 앞으로 가야 할 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조금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걱정하느라 단 한 걸음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만 합니다. 믿음의 일을 모조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길을 찾다가 이스마엘과 같은 어긋난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초조와 불안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면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의 표지를 몸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뿐 아니라 자손들도 언약을 지키고 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지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표지를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표지 자체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례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표지를 바라보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도로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되겠죠. 표지판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 중인 도로를 알려주는 신호나 표지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신호나 표지판이 없다면 분명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표지판은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약속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받아보도록 하는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할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바울시대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를 영적으로 보면 할례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외적인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은 내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너희 몸, 너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흔적,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교본입니다. 닮아야 할 대상인 거죠.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3년 훈련받고 준비한다고 믿음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일평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다루시고 다져가시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다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믿음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믿음이 똑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얼마나 넘어서야 되는지 몰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허물 많고 나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꿋꿋이 흔들림 없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계 열방 민족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믿음을 접어두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우리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노골적인 핑계나 자기 변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연약해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게 늘 항상 입에 붙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꿔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이름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무결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 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앞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6장과 17장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게 절망의 끝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걸 칭찬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하나님은 책망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저 가진 만큼 요만큼, 생각하는 만큼 요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여기에 묶여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건 없이 일편단심입니다. 뜬금없이 일편단심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편단심이라는 말은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 일편단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일편단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마음이 바로 일편단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적당한 핑계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입으로만, 말로만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오히려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붙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각오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일편단심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진 풍성한 믿음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